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시고, 저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경을 다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집안에만 전시해 놓지 마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여성 예배 킥오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여성 예배가 이제 커뮤니티 여성 예배가 시작될 텐데 오전에 여성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우리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전주에 우리 2주 전에 성 목사님께서 이삭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영성, 순종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이어서 영성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영성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야곱의 영성.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하는 목사님은 뭘로 할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수님 말고 제일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요셉을 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나가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저는 요셉을 항상 마음에 담고 싶고 흉내내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한 점 흠 없이 또 잘못 없이 실수 없이 정말 완벽하게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상함과 정말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을 소유했고요. 정말 그의 신앙의 면면을 보면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다시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마음은 요셉인데 현실은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닮고 싶은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렇게 요셉을 나의 모델 인물로 성경에서 삼지만 왠지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 같은 모습보다는 야곱 같은 모습이 저한테는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몇이었죠? 좋은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몇 명이었어요? 2명. 2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아마 우리 남자들 중에 참 좋겠다, 부인이 4명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 명도 힘듭니다. 한 명을 섬기는 것도, 한 명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참 힘든데 4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야곱의 가정 속에서는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났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스위트홈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지켜봤고 주시했어요. 밖에 나가면 고달프게 살아야 됐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4명의 아내에 들들 볶여야 됐습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생각했던 장남 루벤은 자기 서모죠, 아내죠. 루벤에게 말하면 서모인 정말 엄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 채색 옷을 입으면서 정말 소중하게 키웠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요셉, 그 아들을 그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인신매매의 원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면 콩가루 집안, 문제 많고 시끄럽고 겉은 번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이런 가정이 어떻게 성경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한숨 짓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도 아니요, 우리들이 겪어갔던 아픔과 상처와 실망과 좌절의 인생을 그대로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그런 신앙의 면들을 담고 가자,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싶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그런 정말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난, 금가루 집에서 자라났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야곱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부질없고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저는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어리석은 인생,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어처구니 없는 인생 야곱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라면 저를 못 움직이겠습니까? 저를 못 바꿔놓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멋있는 믿음의 파노라마의 인생으로 바꿔놓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멋진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35장 1절 이전에 34장이 있습니다. 34장의 야곱의 인생은 정말 최대의 위기였어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나중에 3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자기가 살던 그 주변에 있는 남자 동네 양아치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이 얼마나 이쁜데요. 전 딸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잠이 깹니다. 딸이 얼마나 좋은데 그 하나밖에 애지중지 없이 키웠던 딸 디나가 외간 남자들이 건드려갖고 성폭행을 당해요. 요즘 한국에서 여러 신문지상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이 오르내리는 기사가 뭐냐면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 정말 저는 정말 치가 떨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술김에 그랬다,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쭉 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 범죄가 누적이 되어갖고 밤에 몰래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정말 죄악이 쌓여서
정말 못된 짓을 범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의 인생의 대못을 박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정말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딸이 당했던 그 일들을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면 그 일들을 저질렀던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속임수를 쳐요. 할례를 범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자들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거길 잔인하게 그 세겜의 남자들을 피해 살육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모르게. 여러분, 복수는 항상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아들들이 그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세겜에 있는 족속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 너 한번 두고 보자. 너는 이제 죽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언제 자기가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 35장을 맞이합니다. 34장을 끝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들은 그 일들 때문에 파가 나눠졌어요. 아들들이 야곱을 굉장히 몰아붙여요. 집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사방이 돌아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육체적으로 가정에 정말 풍지박산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복수의 복수극을 낳게 되는 정말 엄청난 위협과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장 1절이 시작합니다. 35장 1절, 바로 그때 35장 1절의 장면이 새롭게 바뀌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록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동일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되,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을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이 1절 말씀에 나타났던 세 가지 동사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세 가지 동사로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동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남의 영성입니다. 일어남의 영성.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면 또 언제 그러냐는 둥 오리발렘입니다. 싹 잊어버려요. 마치 좋을 때는 잊어버렸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몇 번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또 34장의 위기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또 찾아갔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는 사건은요, 우리가 수요예배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너 한번 만나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주고 뭔가 멋있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뭔가 캔디 하나 주는 식으로 짊어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만나주심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니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도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나가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뭔가 좀 편하고 안주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은혜 나는다라는 싹 지워지니까.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햇볕이 환하게 내릴 때는 별로 하나님 기도, 말씀, 하나님 예배 그런 거 굳이 안 찾아도 잘 나갔어요.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 닥쳐보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보니까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 보니까 빌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빠져나올 만한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없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앞세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좌절과 실패 뒤에는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나온 과정들을 쭉 돌아볼 때 반드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뒤밀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잘 앞뒤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내가 터널 속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묵묵하게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나는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고백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답답하죠. 지금은 현실이 암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터널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것, 저는 그걸 부흥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지불식식하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쓰러져서 눈물과 안타까움과 한심소리로 나의 비즈니스를 열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사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골방 가운데,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성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소생합니다. 저는 우리의 침체된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소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지금 만나진 않지만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 주옵소서. 안주 가운데 있는 나의 신앙의 그 편함 가운데 하나님 그걸 날 깨트려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친구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상황과 환경은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언제 이것이 지나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저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환경도 또한 지나가리라. 육체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야곱에게 첫 했던 말씀이 바로 첫 번 했던 동사가 뭐라? Ris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셔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편안해졌어. 너무너무 무뎌져 있었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꼭 신앙이 마약 같아요. 좀 더 달라고 아우성쳐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원할 것 같은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터치를 내 눈에서 보고 환경 가운데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상태가 더 문제였어요. 우리들 입술 속에서 자꾸 환경과 문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문제를 닥쳐 있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 속에 힘들지 않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때가 힘들었어요. 저는 지나면서 내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멀리 학교 다니려니까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서 입시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서 입시 공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서 맨날 데모하고 학교 가서 답답한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미국에 오면서 공부하면서 과정 지나가 보니까 항상 내가 있었던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이 전쟁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때가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겪었지만 처음 이민 와갖고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왔을 때 그때가 더 힘들었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요,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 입술 속에 이거 해서 뭐 하나? 지난번에도 해봤고 이번에도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더 가장 큰 부흥의 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흥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가끔 음식을 먹으면요, 어떤 분이 식혜를 먹으라고 이제 목사님 식후로 디저트 드시라고 식혜를 가져옵니다. 제가 식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으려고 딱 보면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다 가장 좋은 건 다 가라앉아 있어요. 밥알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냥 위에 물만 살짝 마시면 되는데 그건 단물 위에는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혜를 맛있게 먹으려면 흔들어야 돼요. 정말 이 밥알이 골고루 섞여서 이것이 움직여서 사람 움직이게 만들어갖고 정말 그것을 마음껏 내 육체의 영양고 속에 식혜를 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축축 무기력해져서 축 처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저장고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돼. 흔들어 놔야 돼.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설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모인 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와, 또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렘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또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알았던 말씀이지만, 또 다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렇구나, 바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신방을 목사님들이 계획했습니다. 순장들과 교구장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요. 내가 갔던 곳이지만, 갔던 가정이지만, 갔던 비즈니스지만, 또 찾아가서 부족하지만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리면 함께 뭔가 살아날 것만 같고 좀 더 좋아지고 소망을 갖고 함께 또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피곤하고 가기도 싫지만 그런 하나님께 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영혼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많이 배운 것 같고 교회로 오래 다닌 것 같지만 내 영혼의 저장고를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죄악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흥 찬양 아닙니까? 부흥. 두 번째, 일어난 다음에 했던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영성이에요. 일어났으면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자, 지금 있는 처한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데 야곱의 주변의 족속들이 자기 가정을 위협하고 문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협할 때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일어난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데로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이 있고 그냥 화려하고 좋은 곳, 눈에 보이게 그럴싸한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는 올라가면 영성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갔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허화볼판 가운데 처음으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뉴욕해서 정말 저녁에 돌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로 예배드렸고 눈물로 서운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요, 하나님과의 첫 사건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질러가면서 세겜에 살다가 10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안주하고 편안해지니까 그 베델이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터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는데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진 것만 같은, 왜? 베델로 가지 않으니까. 예배드림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한숨 지며 눈에 보이는 대로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야곱에게 임했던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베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새벽마다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데이트했던 1대1의 새벽기도 골방의 장소가 베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손을 붙잡고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해 가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하면서 가정이 화목되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의 문을 열면서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열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201호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몇 사람의 무리를 보면서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지구 반대편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라도 그들을 함께 쉐어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함께 구제하며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바로 그들의 출발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바로 너를 구원했던 능력의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요, 문제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사랑의 순간, 그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내가 먹을 것 없고 남에게 손 벌리며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베델,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식었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과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내 인생의 출발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려면요, 사실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지금 가정을 세겜의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야곱이 해야 될 일들은 군사를 모으고 창과 칼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방비책을 쌓아서 그들을 경각심을 일으키고 훈련하는 게, 그게 지금 이 야곱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야곱과 대변화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냥은 안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무거운 추처럼 나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리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둔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이방 신상, 그 우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하게 되는 그 대상, 그 무엇,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과거의 낡은 습관과 관습과 더러운 죄악에 뒹굴던, 그럴 때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보이지 않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피 부러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리지는 곳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기도의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마다 저녁마다 이곳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으로 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장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예배가 비전에서 모일 때마다, 순 예배가 모일 때마다, 주일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사람이 많이 왔구나 적게 왔구나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씻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심인,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사실 오늘 하는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형사 콜롬보가, 여러분 형사 콜롬보 아세요? 콜롬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는 형사로서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만 생기면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대요. 왜? 거기에 범죄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니까.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뎌지고 안주할 때마다 해야 될 게 뭔가 새롭고 화려하고 뭔가 지난번에 안 해본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또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으니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 말씀처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쉬울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문제 탓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릴 적에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면은요 집에 와서 책가방 들쳐놓고 저희 어릴 적에 저희가 주로 했던 거, 요즘은 뭐 게임기, 뭐 닌텐도 그런 건데 저희는 전부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세대입니다. 저는. 그러면 구슬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새카맣게 손톱에 때가 물들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이놈아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자고. 그리고 딱지 이렇게 만들어서 딱지 많이 다 따오면요 그거 집에다 다 모아놓고 보배처럼 저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있나 확인하고 막 그거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종이가 생기면 연 만들어 갖고요 연을 이렇게 접어갖고 연 날리고 그렇게 놀았어요.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연이 잘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요. 아무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연이 높이 날거나 기상하거나 비상하지 못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야,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연이 높이 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이 잘 날려면요 반드시 연과 사람 사이에, 연을 조정하는 사람 사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끈이 있어야 돼요. 이걸 탁탁탁 잡아다니면서 연을 연덕 위에서 높이 올리는 거죠. 탁탁에 다니면서. 아마 연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이 연줄 귀찮아 죽겠다. 쭉 늘어져 갖고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것으로 끝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줄이 없으면 절대로 그 연은 날아갈 수 없어요. 연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연은 그 연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연줄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놓으셨어요. 나는 좀 없고 좀 자유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세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놀고 싶고, 주일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나의 자녀라고 택하시고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놔서 연줄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놔서 문제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나에게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너는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네가 높이 날 수 있는 길이다. 그 연줄 하나씩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연줄에 매달려 있어서 그래도 그 끈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어려워도 함께 기도해 주는 순원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부족해도 함께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교구장님과 순장님과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울 것 같은 연줄 하나 달아두셨다면 바로 그 풀리지 않는 문제, 기다란 연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호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줄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베델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째는 거하랍니다. 자, 35장 1절. 자,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예배 잘 드렸다, 한번 얼굴을 쳐다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베델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야곱이 세겜에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매 맞은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거해야 돼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 방법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베델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는 거예요. 버텨야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삶의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가끔 교회 오러 다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면요, 그래 목사님, 나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또 그 설교야, 또 그 이야기야, 또 야곱이야, 또 요셉이야.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알아도 배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 아세요? 어설프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확실히 알면 그저 확실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는 것보다, 나 해봤다 보다 내가 행한 대로 정말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아버지 학교도 배운 대로, 부부 학교도 배운 대로, 큐티 가르침대로, 생명의 삶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아버지 학교 했다고 말 못하죠. 부부 학교 했다고 말 못하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거해야 돼요. 교회에 정말 하나라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뭔가 그걸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저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또 배우러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저분 정말 저렇게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의 법 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시간이 남아서 거기 오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뽕나무 하나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막으면, 상황이 막으면 올라가야 돼요. 아니, 밀치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끼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면 못 삽니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찢으며 내가 일어나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눈을 열었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300만 명이 날마다 먹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 40년 동안 먹었어요. 저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거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별로 맛도 없어요. 지겨워요. 똑같은 밥에다 반찬에다가 조미료도 없고 요리도 별로 안 돼 있고 양념도 별로 없어요. 화려한 장소나 분위기, 영상, 음악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멋있는 찬양팀 있고 신디사이저 아끼고 PA 시스템 그런 거 없었어요. 좋은 디자인 갖다 놓고 좋은 의자에 푹신하게 앉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만나 메추라기 먹고 먼지 풀풀 나는 풀밭에서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40년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40년을 만나만 먹고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 새로운 것,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먹다가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는 금방 식상할 겁니다. 그거 먹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원액 같은 하나님의 진수의 말씀, 내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은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단순한 예배 속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야곱의 영성이, 아니 그 야곱의 모짓는 같은 야곱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어나 올라가 거기 거하라, 이 영성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거기 거하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부흥이 임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일어나 베델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12자녀 속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스라엘 지파의 원조로 삼으셔서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로 그 이스라엘 지파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야곱의 결단이 우리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야곱처럼 결단하고 일어나 올라가 거기 거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확실하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번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흥의 찬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 올라가야 될 배들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나의 삶의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도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결단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야곱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간 과거의 고통 순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확신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에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믿음의 씨앗들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야곱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하셔서 일어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얻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밀을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분들의 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안주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야곱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신부터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을 쌓는 인생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과 자녀들과 일터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